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입니다. 우리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하며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 많은 것이 회복되는 복을 받기 전까지 힘든 과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복이 올지 모르지만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도 요셉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제들을 흉년 가운데 건져내어 행복해졌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요셉도 노예로 있는 기간의 일들을 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 중에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친구인 엘리바스와 세 번째 대화한 후 엘리바스에게 답변하는 대목입니다.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통은 내가 죄 지은 게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욥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 중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혹독함을 한탄하는 것으로 답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원을 피력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변론을 펼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또 탄식하였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욥에게 요구하지만 정작 욥은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 죄라도 범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열이나 되는 자녀들도 다 잃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고 하루 욥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욥에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로차 방문한 친구들은 자신의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욥은 자신이 그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도대체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의로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만나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시 어디 멀리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찾지 못하도록 어디 숨어 계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자신에게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대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인간적인 연약함에 빠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놓이지 않기 위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을 잘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그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냐고 묻고 답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알아야 했던 사실은 그의 의로움이 상대적인 의로움일 뿐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욥이 의로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론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욥의 답답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이 괴로웠던 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낙담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메마른 땅에 언제쯤 비가 올까? 이렇게 땅은 말라가고 있는데 곡식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고난이 자기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어두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광에서 막 채취한 금덩어리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금광에서 채취한 그 금덩어리는 뜨거운 불을 통해 재련이 되어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으로 거듭나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시련의 불에 의한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같이 고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심 받을 때에는 세상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붙어 있는
세상의 때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때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용광로와 같은 시련의 불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진정한 가치를 지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련의 불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움들교회 성도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며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시련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시련을 통과한 후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여 정금이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맞이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